11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17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오늘 봉독드린 말씀은 구약의 잠언의 그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건데, 우리 이제 지혜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뭐 이걸 이제 시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우리 지금 욥기서에서 전능성을 공부하고 시편에서 신실성을 공부했습니다. 이 신실성, 우리 지난 시간 말씀 나눈 대로 하나님께 언약을 하시고 언약을 이루셔서 그 하나님 위대한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한번 죄악의 웅덩이, 환란의 웅덩이에서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악 가운데 내려가면은 절대로 신실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자기중심적으로 변하게 되고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신실하다는 건 믿을 만한 존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는 우리가 서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붙들어주지 않으면 인간은 언제나 표변합니다. 언제나 자기중심적으로 돌변하기 때문에 인간의 그 죄악성, 다윗이 그렇게도 하나님 잘 의지하다가도 하나님께 손을 딱 넣으니까 참 죄악의 웅덩이에서 허우적거리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언약하시면, 한번 그 복을 주시고 그 나라를 언약하시면 그 아들을 통해서 반드시 그 나라가 의의 평강의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께 지켜주시는 신실한, 믿을 만한 분이시다. 자, 오늘 이 신실성을 지나서 이제 주권성입니다. 주권성. 자, 주권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그 지혜란을 사용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이러면서 이제 지혜를 그 핵심 내용으로 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는데, 이 잠언은 첫째 선이 있고, 선은 그냥 선으로 빼고, 바로 지혜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왕가를 세우시는 하나님, 세 번째 뭐죠?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런 흐름으로 잠언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요것만 잘 우선 우리가 오늘 개혁적으로 이해하는 거니까, 이걸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면 우리가 진짜 하늘의 지혜를 얻는 거죠. 잠언은 정말 시가서근의 중간 토막 아닙니까? 자, 보십시다. 얼마나 중요한 건가. 이 잠언의 그 지혜의 가치를,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게 비유할 수 없도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사모하는 게 많잖아요. 건강, 물질, 세상의 명예, 온갖 것들을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원하고 살 때가 있는데, 그 모든 걸 합쳐도 지혜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 이제 그만큼 지혜가 이제 얼마나 소중한가 보십시다. 지혜를 얻으면 모든 걸 얻은 것이고, 지혜를 망실하면은, 잃어버리면은 사실은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정도로 그 지혜가 중요한 건데,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찾아오시는 거죠. 고린도전서에 막 갈등하고 분쟁하고 이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린도전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자, 우리가 진짜 이제 이 시간이 지혜자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인데, 얼마나 흐름을 논리를 한번 보십시다. 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걸 잠언 전반부에 가장 서두에 나온단 말이죠. 이 지혜라는 것을 주관하는 분이니까 이게 이제 주권성 아닙니까? 자, 솔로몬을 생각해 봅시다. 솔로몬이 누구 아들입니까? 바세바 아들입니다. 가장 다윗이 치욕적인 범죄를 해서 낳은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방식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건 이렇게 돼야 될 건데 하면 그렇게 안 되고,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하면 저렇게 돼버리고, 이런 겁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은. 네, 그러니까
바세바 아들이니까 그 왕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 앞에 압살롬도 있고 암논도 있고 기라성 같은 아들이 많습니다. 다윗의 아들 가운데. 근데 왜 하필이면 가장 다윗이 치욕적인 범죄를 한 바세바가 놓은 아들이 왕위를 계승하느냐는 거예요. 그 바세바가 예수님의 족보에 딱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도 그건 복음적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솔로몬을 낳을 때 그럴듯하게 멋지게 이렇게 해서 아들을 낳은 게 왕이 됐다 이래야 될 것 같단 말이죠, 우리 생각은. 근데 하나님 하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인생사에서 아마 인류의 그 역사 가운데 가장 치욕적이고 비열한 범죄를 했지 않았어요. 그 우리아가 어떤 존재입니까? 최고의 그 충복이었는데, 나가서 전쟁 나가 쉬어라 해도 쉬지 않고 다윗에게 충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충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아가. 근데 그런 우리아를 자기 범죄를 완전 범죄로 만들기 위해서, 죽음의 그 사지에다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그 바세바를 범한 것도 문제, 우리아를 그 죽음의 골짜기로 밀어넣은 것도 그게 다윗의 왕권을 실현하는 겁니다. 왕이니까 그래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 노릇을 하는 겁니다. 다윗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인생이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세상에 가장 치욕적인 그 범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왕이 탄생을 한다. 이걸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수를 믿었습니까? 내가 그래도 제법 그래도 교회를 열심히 생활을 잘했다던가, 우리 부모님이 그래도 장로고 권사고 이렇게 목사고 이렇게 해서 믿을 만한 집에서 태어났다던가, 이런 조건하고는 사실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은 것도 아니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놓을 수 없는 범죄한 인생들이지만, 하나님이 예정을 하셨고 예수 안에 우리를 묶어 놓으시고 언약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서 의롭다고 해주시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고 하기 때문에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그 왕이 되는데, 솔로몬이 기가 막힌 성전을 짓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먹은 거 아니에요? 이 솔로몬은 너는 수도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니 내가 너를 정말 그렇게 붙들어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까지 하고. 그래서 성전이라는 건 아무나 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사무엘 하에서. 하나님 자기가 왕궁을 짓고 사니까, 아이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 밖에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야야야, 네가 날 위해 짓겠냐? 내가 알아서 지어마. 이렇게 해서 내가 네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겠다. 자, 성전이라는 그 주제가 엄청 중요한 건데, 하나님의 그 나라, 다윗 왕국이 그 유지될 수 있는 조건이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나라를 세워주고 성전을 짓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다윗 후대에 솔로몬, 로보암, 므낫세, 기타 등등 그 왕들이 범죄했을 때 이 나라가 회복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그게 성전입니다. 그게 솔로몬의 약속한 대로. 그래서 성전이라는 건 하나님의 통치의 상징이면서 하나님의 용서의 근거이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왕들이 다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자리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성전이 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왕으로도 오시고 성전으로 오시는 겁니다. 성전 주제가 그렇게도 중요한 건데, 지금 이제 솔로몬의 그 후반기를 그렇게 솔로몬에게 엄청난 지혜를 주니까 이방에 누가 와서 막 휘둥그레졌습니까? 이방 여자 왕이 있잖아요. 스바 왕이 막 솔로몬한테 와 보니까 솔로몬이 너무도 거침이 없이 답을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이제 깨달으면은 인생과 역사에 대해서 거침이 없는 거죠. 우리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물어봅시다. 인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저는 그 고속도로에 가다가 그 휴게소에서 막 바쁘게 차를 운전하러 가면 인생의 의미를 상실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집사람하고 저하고 늘 그 삶의 스타일에 다르니까 서울에서 대구까지 쉬지 말고 가자 이런 스타일이에요. 저는 중간에 쉬어야 된다. 가다가 쉬어가면서 그 휴게소에서
카페 라떼도 한 잔 빼가지고, 카페 라떼 이런 거는 집에서 잘 못 먹잖아요. 그 카페 라떼라도 한 잔, 그게 뭐 5,000원씩이라고 비싸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카페 라떼도 한 잔 하고 조금 쉬고, 그래도 하나님을 묵상도 한번 하고, 뭐 이래갖고 뭐 이렇게 가야지. 막 가자는 거예요. 그냥 우리 아들하고 엄마하고는 빨리 가자는 거고, 나는 좀 쉬었다 가자는 거고. 우리는 그냥 빨리 가면 인생에 의미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좀 쉬어가고, 커피를 한 잔 해야, 참 인생에 의미가 있구나. 이렇게 느끼는데, 우리가 진리 안에 있으면 거침없이 인생의 의미가 설명이 되죠. 진짜. 왜 사느냐? 아무도 대답 안 해주더라고요. 저는 학교 다닐 때 너무 고민이 많아가지고, 여기 가도, 저기 가도, 아무도 근본적인 인생의 해답을 말해주지 않고, 뭐, 운동권에 가니까, 뭐, 나라를 위해서 뭐, 열심히 뭐, 데모해라, 뭐, 이런 소리만 자꾸 하길래, 그 데모는 하긴 하는데, 왜 데모를 해야 되는 건지, 왜 살아야 되는 건지, 내가 이걸 위해 죽을 수 있는 건지, 이런 근본적인 그 삶의 의미는 아무도 가르쳐 주질 않아요. 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 물어보고, 막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되면은 솔로몬이 거침없이 대답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서바 여왕이 왔을 때. 그가 막히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무슨 대단한 대학원 공부를 해서 그침이 없는 게 아니라 이 진리를 깨달으면 왜 삽니까? 이렇게 하면. 왜 죽습니까? 하면 딱딱 답이 튀어나가는 거죠. 그분이 나를 살게 했고 그분을 배우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 왜 고통을 받습니까? 아무도 답을 안 해줍니다. 우리한테. 우리가 이제 고통받는 일이 많아요. 네. 저는 태어날 때부터 고통이 많았어요. 우리 집안 자체가. 나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 그건 내 선택하고도 아무 상관없잖아요. 아무도 그에 대한 답이 없어요. 우리 부모님도 답을 안 해주고, 뭐 잘났다는 사람들도 그 답을 못 해주고. 나는 왜 이런 이렇게 어려운 경험을 해야 되는가, 내 삶에서. 어릴 때 엄청 마음에 부담과 짐을 지고 살았어요. 나중에 예수를 믿고 나니까, 아하,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나를 나되게 하기 위해서. 이것도 영원한 것도 아니구나. 쾅쾅 막 진리가 열려갔습니다. 하늘이 막 열리면서, 맞아, 괜찮아. 뭐, 이 땅에 뭐 별거 아니야. 뭐, 이게 살다가 뭐 70, 80 살다가 죽는 거지. 그렇게 솔로몬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솔로몬이. 여러분과 저가 그런 거죠. 왜 사느냐 하면은 그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을 배우기 위해서. 왜 고통을 받느냐? 나를 나되게 하기 위해서. 바로 답 튀어나가는 거죠. 뭐 그건 1분도 우린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왜 고통을 받고 자꾸 이렇게 힘든 일을 겪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 정금같이 나오게 하려고 그런다. 욥이 막 튀어나가는 거죠. 네. 너 왜 그래? 네 죄 안 지었으면 왜 고통을 받아? 나는 죄 안 지었어도 하나님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려고 지금 이 시련을 겪고 있는 거야. 친구하고 조금 더 거침없이 답해 나가는 거죠. 그런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확신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적어도 믿음 안에서.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로웠습니다. 거침없이 답해 나가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을 깨닫는다는 거는 뭐 교만하라는 게 아니고 뭐 우쭐대라는 뜻도 아니고 굉장히 겸손한 우리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셨다. 이게 내 삶의 가치다. 어떤 것도 내 인생의 가치를 허물거나 내 존재의 가치를 뭐 부정할 건 없다. 이 땅에. 좀 못 살아도 상관없는 거고 잘 살아도 상관없다. 이렇게 바울이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부귀에 처하나 비천에 처하나 일체 삶의 비결을 깨달았노라. 이런 말들이 막 거침없이 나가는 겁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내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이런 바울의 진리의 깨달음, 내면의 확신, 그게 솔로몬에게 하나님 주신 기쁨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이 평생 그래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딱 끄덕하니까 솔로몬이 완전히 이게 걸레가 되는 겁니다. 이방 여자 끌고 들어오지, 이방 신을 끌고 들어오지, 세상에 이런 또 형편없는 존재가 없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지혜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처럼 강력한 주권이 없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세상에 없는 사람들이 와서 묻고
해도 시원시원하게 답이 막 튀어나. 오늘 많이 더운 날이네요. 뜨거운 이 동정 하늘 아래 우리가 시원한 복음을 듣는 거 아니에요. 뭐 시원시원한 말씀이 막 지혜의 말씀으로 솔로몬이 나갔던 것처럼 거침없이 나갔던 솔로몬이 왜 그렇게 그냥 죄악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그렇게 하는, 다윗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고할 일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뭐 말씀을 좀 깨달았다고 자고할 일은 없고 감사하고 감사할 일이 많은 거죠.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이렇게 그 영원한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을 깨닫게 되었는지, 그래서 내 인생이 얼마나 값지고 고귀한지, 이게 지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분이 예수가 이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와서 참 선지자로 와서 어떤 사람은 진리를 깨닫게 하고 어떤 사람은 못 깨닫게 하고, 그 주권이 예수님에게 있어요. 예. 제자들은 따로 불러갖고 하나님 나라 비밀을 가르쳐주고 다른 사람은 안 가르쳐줘요. 예수님. 여러분과 저에게는 길을 열어줘서 이 언약의 복음을 듣게 하고, 아무나 듣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아무나 깨닫는 것도 아니에요. 듣는다고 다 깨닫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이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한테 하늘의 진리가 깨달아지는구나.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주권적 지혜가 얼마나 가치로우냐 이런 거죠. 자, 문제는 이게 가치 있는지 가치 없는지를 이제 실제로 깨닫는 사람하고 못 깨닫는 사람의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지혜라는 게 엄청 귀하다는 거예요. 그 귀하다는 걸 어떻게 입증을 하는가 한번 보십시다. 자, 지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인데, 이게 이제 3장의 내용이고, 4장에 가면, 이제 본문을 다 읽을 시간은 없어요. 4장에 가면 이 솔로몬이 이 마음의 문제를 이제 거론을 해요. 물론 지킬 만한 것보다 뭐를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규절이죠. 성경 뭐 다 중요한 거지만은 그 중에서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무릇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 마음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인간에게서. 우리 인간은 그 동물하고 달라요. 동물은 마음이라는 게 없어요. 이 마음이라는 게 없잖아요. 동물은 프로그램화된 대로 그냥 살아요. 마음으로 인식한다든가 깨닫는다든가 사물을 자각한다든가 마음으로 우주를 생각한다든가, 이게 그 동물의 세계는 없어요. 동물은 의미의 세계가 없기 때문에 무의미한 맹목적 본능으로 태어나서 맹목적 본능으로 죽어갈 뿐이에요. 동물은. 그러니까 의미를 터득한다든가 마음으로 뭐를 생각한다든가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이게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중에 깊이 특강을 한번 시작할 기회를 가지겠는데, 언젠가. 마음이라는 거는,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건 너무 신비로운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으로 우주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각할 수 있죠? 우주 끝까지 마음이 갑니까? 안 갑니까? 가요. 천체 물리학자들은 이 광활한 은하계를 넘어서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다는 걸 마음으로 느껴요. 또 마음이 좁아지려면 얼마나 좁아지는 줄 아십니까? 바늘 하나도 못 넣을 만큼 마음이 좁아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마음을 어떻게 하라? 넓히라 그러잖아요. 그 마음을 내가 뭐 쭉 넓혔다가 좁혔다가 마음대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음이 뭐 좁아진 마음이 쭉 넓힐 수만 있으면. 그게 내가 이렇게 넓히고 닫고 하는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표현은 그렇게 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음이 좁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마음이 이렇게 좁으면 옆에 사람이나 우주나 이 우주를 마음에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도 나를 못 담아요. 때로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용서를 못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모양이냐? 그러니까 우울증이라는 게 왜 걸립니까? 내가 내 자신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못나게 살아야 되냐? 자기를 이렇게 수용을 못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자기도 수용을 못 해요. 그래서 뭐 걸린다고요? 우울증에 걸린다고 합니다.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 인생이 왜 이 꼴이냐? 이 모양이 이런단 말이죠. 자기를 수용을 못 하는 거예요. 자기를 긍정적으로 수용할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우울증이 아무도 없으니까 뭐 자 실감이 안 나는 모양인데, 현대인들 엄청 많습니다. 엄청 우울증이 많습니다.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한 반 이상이 우울증에 걸렸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자기가 추스리지를 못해. 자, 그런데 마음이 이게 넓어지기 시작하면, 복음이 와서 마음이,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로 바울이 마음을 좀 넓히라 그랬지 않았어요? 자, 마음이 넓어지는 거는 이제 이 하늘의 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자꾸 들려온단 말이죠.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모든 걸 만사를 경륜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과 우리 가정과 우리의 모든 여건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다. 이렇게 자꾸 하나님이 우리의 은혜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이렇게 자꾸 하시는데 이 복음을 자꾸 이 지혜의 말씀이라는 게 복음인데 이걸 들으면 마음이 막 조급하다가 제가 이제 마음이 좀 조급한 일이 하나 있잖아요. 지금 제가 논문을 상당히 오래 끌잖아요. 이건 정말 오래 꺼내요. 하나님께서 아주 예무기로 작정을 했어요. 한 3월 달쯤 끝날 것 같은데, 끝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게 설계 변경이 생겼어요. 이제 더 뭐가 확장이 된 거예요. 그걸 확장을 해야 이 논문의 완성도가 이제 생길 어떤 뭐가 생긴 거예요. 그거하고 이제 고민을 했어요. 그 집사람하고, 이게 내가 이쯤에서 끝내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이렇게 그 호레비 생활을 오래 해서 되겠냐? 지금 제가 나가서 지금, 일본 잘 모르시는구만. 나가서 이제 생활하자. 그래도 교회를 빨리, 제가 지금 교회가 지금 수습 단계에 있으니까 교회 일이 많잖아요. 엄청 많습니다, 교회. 내가 이렇게 나가 있는다는 것도 조금 제가 개인적으로 부담이고, 또, 제가 나이가 이게 너무 쓸 나이, 논문을 제가 지도할 나이지, 내가 논문을 지도받을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그렇고. 이모저모로 이게 빨리 끝내야 되겠다고 딱 마음을 먹으면 굉장히 조급해져요. 조급한다고 뭐 일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걸 조금 더 하게 하는 뜻이 있겠지. 그 의미가 있겠지. 또 이걸 훈련을 통해서 자고하지 않도록 하시겠지. 또 성경신학이 조금이라도 더 잘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지. 이렇게 의미를 자꾸 깨닫고 복음을 자꾸 이렇게 깨달으면 마음에 안정이 생겨요. 마음에 안정이 생기고 마음에 여유가 딱 생겨요. 이게 복음이 우리한테 평안을 줘요. 안식을 준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안식이에요. 6일 창조하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3대 언약을 하시고 그 7일째 그 날을 거룩하게 하사 하나님 안식하시다. 하나님은 피곤해서 안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 속에 들어와 있으면 참 안식이 온다는 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안식이라는 건 하나님이 통치해 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대로 통치하기 때문에 네가 염려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논문 끝날 날이 정해져 있습니까? 안 정해져 있습니까? 일단 저한테 적용해서 이야기해요. 논문이 제가 아무리 요술을 부리고 10번 제주를 부려도 논문 끝날 날이 정해져 있으면 안 정했습니까? 정해져 있죠? 논문이 될지 안 될지도 정해져 있죠? 아무리 제가 애써도 지도교수가 노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제 권한 밖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 우리가 하긴 하면서 어떻게 마음의 평강을 얻죠. 맞아. 하나님께서 더 훈련을 시키는가 보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하나님을 딱 잊어버리는 순간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이걸 빨리 끝내고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마음이 조급해. 조급하면 책이 더 안 읽혀. 사람이 마음이 평안하고 안식이 딱 있어야 책도 쭉쭉 잘 읽히고 분석도 잘 되는데 제가 그걸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에요. 하루 이틀 경험하는 게 하루에도 한 번씩 그런 일이 찾아와. 빨리 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이런 거. 거기다가 집사람이 하늘에 안식을 주면은 집사람한테 안식을 주면은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죠. 또 이걸 통해서 깨닫게 하니까 평안하게 하라고 이렇게 전화가 와요. 어떨 때는 하나님도 집사람도 늘 평안한 게 아니잖아요. 하느냐고 좀 빨리 좀 끝내고 지금 일도 많은데 이런 말을 이렇게 하면은 제가 이제 또 안식을 또 잃어버리는 거죠. 난들 지금 안 하냐 말이지. 이제 성질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안 그래도 지금 마음이 지금 이렇게 부대끼 가면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나이가 얼마인데 지금 이 논문을 쓰게 되냐. 때려치울까 말이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하루 이틀 겪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안식이 있습니다. 평안해지면 괜찮습니다. 하다 안 되면 하나님께서 안 되게 하는 일을 내가 무슨 수로 헤쳐나가느냐. 하나님이 되게 하시려면 어떻게라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끌어가실 것이다. 또 이게 우리 교회를 섬기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참 감사할 일이다. 이게 보통 훈련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한테 제가 이게 제 비유를 들어서 말하지만 여러분들한테 그대로 지금 적용되는 비유예요. 그대로. 하늘에 하나님의 주권과 그 지혜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은 마음에 안식이 찾아옵니다. 마음의 여유가 딱 찾아오고 마음의 여유가 찾아오면은 그때라야 우리 지체들을 돌아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내 마음에 평안이 있으니까 저 지체가 참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어하는구나 이런 것도 자꾸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 지체를 돌아볼 수도 있고 또 지체에게 찾아갈 수도 있고 지체를 또 이해하게 되고
그냥 마음으로 천국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 마음으로 우리는 천국도 누렸다가 또 한 번씩은 지옥을 경험하기도 했다가 마음이 뭐 덜 뽑긴다든가 조급하다든가 뭐 그 어떤 사람들 조급한 사람들 이야기는 매일 바쁘대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한국 사회에서는 바쁘다 하는 게 무슨 대단한 무슨 성취하는 사람들이 일이 많은 사람들 바쁘시죠. 그 저한테 목사님 뭐 논문도 써야 되고 교회 일도 해야 바쁘시죠. 뭐 저 바쁜 게 별로 없습니다. 좀 뭐 하는 거 하는 거지 뭐 하다가 뭐 시간 되면 자고 뭐 저 밥 꼬박꼬박 챙겨 먹습니다. 챙겨 먹고 뭐 하는 거지. 뭐 바쁘다고 뭐 일이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뭐라고 하시죠? 뭐 장님 뭐 바쁘게 뭐 일하는 게 있습니까? 뭐 바쁘다고 뭐 한 번에 두 가지 일 뭐 합니다. 절대로. 그냥 그날 하나님 주신 그 일에 충실하고 감사하고 그 일에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담당하고 신앙하는 마음으로 할 뿐이죠. 우리가 뭔 일을 그렇게 많이 하겠어요. 그 일 중심의 세계관, 성취 중심의 세계관이 현대인들을 이렇게 망가지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쁘대. 그래, 난 저한테 자꾸 목사님 바쁘시죠? 뭐 바쁜 거 없습니다. 뭐 찬양하실까요? 뭐 얘기 하는 거죠. 바쁜 게, 지금 바쁜 건 별로 없어요. 그때 하는 거지요, 뭐, 하다가 뭐 하나님 뭐 부르면 가야 되지. 뭐 제가 뭐 바쁘게 두 가지 일 뭐 열심히 한다고 뭐 되는 게 없더라고요. 너무 쓸 때는 쓰고, 교회 가서 또 일을 볼 때는 뭐 보고, 밥 먹을 때 되면 밥 먹고, 잘 때 되면 자야지 뭐, 잠까지 안 자가면서 막 뭐 논문 그래 안 씁니다, 요새는. 옛날 논문 쓸 때는 4시간 자고 썼습니다. 4시간 자고. 12시에 자면 4시에 딱 일어나가지고, 그때는 무슨 이게 강철인 인간인지 말이죠. 하루 종일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잘 시간 자고, 제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그 주권과 그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면 마음이 단단해지고, 마음에 안식이 있고, 평화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지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을 이루시고, 그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잠언이, 그래서 이 잠언을 쓴 이 솔로몬이 얼마나 많이 깨달았겠어요. 그 망가져 보기도 하고, 막 이방 여자 데리고 막 지멋대로 살아보기도 하고, 그전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지혜가 진주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주하는 건 세상에 엄청난 가치 이런 거예요. 세상에 뭘 다 얻어도 지혜를 잃어버리면은 마음만 쫓기고 부대끼고 괜히 허둥지둥 될 뿐이에요, 인생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늘의 지혜를 얻으시고 바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쁘시면 바쁘지 우리는 바쁠 일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뭐 죽게 되면 죽는 거고 뭐 살게 되면 살겠죠. 뭐. 그래서 천국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에게 평안을 안 줍니다. 잠깐 주는 것 같지만은 그래서 정말 지혜가 이렇게 소중하구나. 그래서 그 지혜가 이제 왕가를 이룹니다. 이 왕가, 다윗, 솔로몬,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지혜가 지켜주는 거란 말이죠. 이 왕가가 얼마나 범죄하고 어리석게 삽니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지혜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든든해지도록 다스려 간다. 이게 잠언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그 지혜로 꼭 붙들고 있는 거죠. 괜찮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계획대로는 안 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자녀들이 좋은 학교 못 가도 때로는 그 신앙으로 살 수 있다면은 우리의 신앙을 전수할 수 있다면은 그래서 자꾸 뭐든지 신앙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게 될 때 평안이 있습니다. 세상 무엇이 그 평안을 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진짜 깨닫고 누리게 하시려고 이 잠언에 이 하나님이 주권자 되신다. 내가 지혜를 줬다 뺐다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게 아니라 이 지혜의 힘으로 사는 것이다 하는 걸 이렇게 솔로몬이 그 아들들한테 이 아들들아 엄녀들한테 따라가지 말고 이렇게 그 지혜의 말씀을 듣고 살아라.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 우리 동경교회 우리 장안종안교회나 우리 말씀은 우리가 참 이 복음이 참 소중하다. 이 지혜처럼 그걸
말로만 이론적으로만 이 말씀이 좋다가 아니고 여러분과 저가 각자가 이 마음에서 이제 그걸 느끼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계속 불안하고 조급하고 이러면 그게 굉장히 괴로운 겁니다. 다른 사람하고 갈등하고 말이죠. 다른 사람 해코지하고 다른 사람한테 험담하고 이럴 때 그 사람 마음이 괴로운 겁니다, 사실은.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우리 불쌍히 보는 거죠. 저 영혼이 저렇게 이제 다른 사람을 저렇게 자기 마음이 평안이 없으니까 막 비난하고 험담하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고. 근데 우리 마음이 하늘의 지혜와 평강을 얻으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괜찮아. 죽어도 괜찮지. 우리 아이들 하나님 지켜주시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돌이키고 또 아이들 잘 돌보면 되겠지. 내가 부족한 게 많았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의 지도자, 가정의 가장은 그 아이들을 탓하거나 교회 성도를 탓하는 게 아니고 내가 부족한 게 많아서 더 많은 걸 공급하지 못해서 그랬겠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깨달아가고 다 집에서 가장이시고 다 교회에서 이제 일을 맡게 되고 자꾸 아직 못 깨닫는 사람을 나무래서 뭔 도움이 되겠어요. 우리가 더 지혜롭게 못 돌봐서 그랬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정하고 그 긍정적이고 새로운 길을 가면 되는 거죠. 바울은 너무도 그 하나님 안에서 긍정적이었습니다. 그 바울에게 그 바울의 표현에 부정적 은사가 거의 없습니다. 바울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는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 같이 기도하지.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지. 가난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했지 이것도. 잘 살면 그걸로 우쭐댈 일도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잘 살고 여유 있으면 감사하지. 우리 지체를 섬길 수 있으니까 여건이 되면 얼마나 좋지. 거침이 없는 거죠. 바울은 이런 걸 정말 거침이 없는 인생이라 그럽니다. 부유하게 해도 자고하지 않고 가난하게 해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더 하나님 의지하라고 어려운 일을 주셨지. 우리 그 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게 자꾸 전진하면은 세상이 이 동네는 거침이 없는 동네네. 범사가 이렇게 긍정적이네.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지혜를 얻은 사람. 그래서 왕가가 세워지고 그 지혜가 나라를 다스리는 겁니다. 지혜가. 오늘 교회, 우리 동경교회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을 다스리면 점점 그런 그 지혜의 삶을 살자. 지혜의 정수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사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체들 깊이 지체가 좀 건덕스럽지 않는 삶을 산다 칩시다. 어떤 A라는 지체가. 너 왜 그 모양이냐? 그 꼴이야. 이거는 그 사람한테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아무런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저렇게 건덕스럽지 못하게 살아가는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아직 말씀을 잘 못 깨달았거나 삶이 너무 힘들거나. 여러분들 삶이 너무 힘들어도 교회 잘 못 나옵니다. 오늘 이 교회 나오는 사람은 또 괜찮아요. 지금 오늘 못 나온 사람 있잖아요. 오늘 우리 안강대 권사님 너무 아파서 못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보고 왜 오늘 사경인데 못 나와? 이런 말을 우리는 할 권한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못 나오는 그 필연적인 배경과 아픔이 있는 거죠. 우리 같이 나왔으면 참 좋을 텐데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우리가 또 행복하고 그 천국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영원한 천국 갔으면 천국 누리는 게 아니라 예수를 깊이 알고 정말 진리를 깊이 알고 오늘 이 잠언서 자 오늘 뭐 남았습니까? 이제 전도서 아가서는 10분 안에 끝내야죠. 그리고 이제 우리 저녁에도 이야기하고 내일도 또 이야기하고 한 번에 와서 다 하면 또 안 되잖아요. 제한된 시간에 어떻게 다. 자, 잠언서가 이렇게 기가 막힌 말씀인 겁니다. 지혜가 아니면 왕가와 나라가 다스려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다스려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목사의 무슨 정치력으로 교회 다스리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것도 교회를 평안하게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게 하나님, 제가 무슨 인간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수습할 수가 없습니다. 또 수습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강단에서 말씀을 빗나가지 않게 전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어려움 속에서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게 하십시오. 그 기도밖에 없는 거죠. 그 기도가 주야 청청 그 기도. 내가 논문을 쓰는 이유도 말씀을 더 깊이 잘 깨닫게 하셔서 논문 빛과 번제라고 쓰겠냐 말이죠. 이 나이에. 이 논문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보다 더 깊이 잘 좀 연구가 된다면
그게 우리 강단에서 잘 전파가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큰 시련 중에서 오히려 소망을 갖고 살게 하길 원합니다. 기도가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아이가 말씀 좀 잘 깨닫고, 우리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청년들이 말씀을 좀 잘 깨달아서 이 힘든 세상을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해 주십시오. 죽는 날까지 그렇게 봉사하며 살다가 죽으면 다음이 없습니다. 간절합니다. 이게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그래서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 이유가 있구나. 정말 하나님, 지금보다도 시간이 조금 더 가보면은 더 깊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가 있겠구나. 이게 확신이 옵니다. 지금은. 또 그렇게들 많이 받아들이고 지금 전진해 가고 있습니다. 잠은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뒤에 더 참 복되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는 그런 과정도 잠언에서 잘 정말 설명합니다. 잠언의 메시지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나님께서 정말 여호와를 잘 경외하도록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정말 세상이 얻지 못하는, 내가 너에게 평안을 허락하노니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그대로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르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그 조건이 물리적 조건이 좀 잘 되면, 건강하면, 돈이 잘 벌리면 평안했다가 그게 또 없으면 또 바로 불안해지잖아요. 근데 성경이 주는 평안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평안이라는 뜻이 원래 예수님과 연결되기 때문에 세상의 조건들이 무너져도 예수님이 언약적으로 연결된 그 고리가 안 무너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언약을 해서 딱 묶어놨기 때문에 절대로 안 무너집니다. 끝까지 천국까지 갑니다. 그게 영원한 전도서의 말씀이고 아가서에 한 번 언약하신 하나님이 불변하게 술람미를 사랑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모르고 어떻게 복음을 안다 할 수 있겠어요? 자, 우리는 성경 한 권 깨달을 때마다 그거 모르면 또 복음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네. 전도서를 모르고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헛되고 헛된 그 엄청난 부여와 쾌락을 솔로몬에게 다 하나님 허락을 했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어마어마한 최고의 세상적 복을 다 주신 거예요, 솔로몬에게. 너 한번 실컷 살아봐라. 쾌락이 뭔지 한번 실컷 한번 즐겨봐라. 그걸 솔로몬이 다 해봤습니다. 엄청 부럽죠? 난 솔로몬처럼 잠깐이라도 몇 년이라도 한 달이라도 그래 살아왔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근데 복음을 알고 나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솔로몬이 그걸 다 경험하고 나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도다. 야, 그 성경 표현도 정말 이렇게 리얼할 수가 없습니다. 바람이 잡힙니까? 안 잡힙니까? 바람을. 이 바람이라는 건 잡으면 식체가 있어야 잡히지요. 솔로몬은 표현이 그렇습니다. 잡히는 게 하나도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거 잡았다고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더라, 이런 뜻이에요. 잡았는데 오히려 더 불안하더라고요. 재벌들 보십시오. 더 불안해요. 더 불안해. 재벌들이 평안해야 될 거 아니에요? 권력자들 척건을 가장 두려워한다는 거 아니에요? 김정은은 지금 가장 척건을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척건이 그 권력자의 약점과 문제를 다 알고 있으니까. 권력자는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이 척건들을 가장 옆에 있는 사람을 가장 잘 지내야 되는 건데.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잘 지내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우리 복음 안에 있으니까 참 서로 허물이 없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권력을 쥐었다 하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경계의 대상이라. 이놈이 언제 총을 들고 와서 또 나를 죽이고. 그러니까 우리 박 대통령을 옆에 척건이 딱 누구예요? 누구? 뭐시기 아무개. 그 척건이 죽이는 겁니다. 권력자는. 그러니까 권력자들은 가장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경계의 대상이네. 세상에 그런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권력이라는 게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그 권력의 자리에 올라갔는데 옆에 사람하고 가장 친밀하게 지낼 수가 없는, 가장 경계를 해야 되는 대상이니까 그걸 우리는 지옥이라 그래요. 그러나 솔로몬이 전도서 후반부에 깨달았던 하나님이 하시는 영원한 천하범사에 다 때가 있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돌을 거두어 드릴 때가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다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영원하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한시적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영원히 추구할 대상은 아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다 도구들이라는 거예요. 물질도 우리의 인간관계도 우리의 심지어 가족도 우리 교회도 다 영혼을 깨닫게 하는 징검다리일 뿐입니다. 그 영혼으로 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시 도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우리 자녀를 키울 때도, 자녀를 사랑할 때도 그 자녀 자체를 물론 사랑하지만, 우리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겠구나. 자녀 엄청 사랑하죠? 자녀 엄청 사랑하죠? 그 자녀를 사랑하면서 내가 10달을 갖고 있다가 낳았어요. 이게 얼마나 귀하고 눈에 넣어도 다함이 없는 자식이죠. 이 자식을 그렇게 우리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은 별로 사랑 안 해요. 자식이 자동차에 치이면 어머니는 그냥 뛰어든다는 거죠. 맹목적으로 뛰어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는 자식하고 자기 몸에서 한 몸이었기 때문에 그 자식이 위험에 처하면 바로 뛰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뛰어들면 위험하겠지. 남자들은 판단을 하고 어머니는 맹목적으로 감정적으로 뛰어든다는 거예요. 그게 한 몸이다 이런 뜻입니다. 한 몸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아담이 하와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뭐라요? 살 중에 그게 한 몸이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냥 죽음의 자리에 뛰어든 겁니다. 그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영원히 죽어 마땅한 인생에 그 자리에 예수님이 판단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한 몸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그 자리에 뛰어들어서 죽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그 영원한 그 진리를 터득하고 나서 이 땅의 것으로 많이 괴로워하고 몸부림치다가 많이 이제 내려놓게 되는 거죠. 솔로몬이. 내려놓았다고 열심히 살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가정도 영위하고 직장도 생활하더라도 하나님 영혼을 깨닫게 하는 과정이지.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에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맞아. 하나님 영원한 진리를 깨닫게 하는 우리 가정 생활이지. 우리 교회 생활이지. 하나님의 도우심이지. 우리 자녀들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하고 또 힘들어할 때가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영원한 우리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많이 마음 아파하셨지. 우리 하나님 엄청 오래 참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런 그 다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고 깨닫고 하는 그 체험 현장입니다. 이 체험 교육 현장이 이 땅의 삶의 모든 현장이에요. 그 영원한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면 모든 게 다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 현장, 우리의 고난, 이 모든 것들이 그 영원한 진리를 깨닫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다 의미가 있고 복된 거죠. 마지막으로 아가서가 그 한번 처음 맺은 언약을 술라미가 못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검다는 거 아닙니까? 다른 궁녀들은 솔로몬의 다른 궁녀들이 최미녀들을 뽑았을 거 아니에요. 왕이니까. 엄청난 아름다운 그 후궁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누구만 보인다는 거예요? 술라미의 눈에는. 술라미의 눈이 아니고 솔로몬의 눈에는 이 술라미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랑하면 눈에 콩깍지가 끼고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운동회 때 아이들 운동회 하러 가면 누구만 보입니까? 우리는 우리 아이가 막 달리기를 하고 막 들어오는데 그 여러 아이들이 막 뛰었잖아요. 예. 근데 우리 아이만 싹 클로즈업 돼갖고 쫙 들어오더라고요. 잘한다고. 딴 아이들도 잘해요. 우리 아이만 잘하는 게 아니고, 딴 아이들도 엄청 잘 뛰고 잘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사랑하면은 딴 세계가, 그래서 사랑하면 인생이 집중이 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집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 돌파력이 생깁니다. 지치지도 않습니다. 그걸 우리 아가서 결론 읽고 끝내죠. 아가서 7장 6절 말씀. 아가서 결론입니다. 아가서 7장 6절.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이 위대한 사랑의 창가입니다. 세상에 홍수라도 그 사랑의 불을 못 끈다는 거예요. 홍수라는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쓰나미처럼 막 오는데 그 불이 있으면 그 뭐 홍수가 덮쳐버리면 불이 꺼질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그 접촉이 된 우리의 영혼의 불길은 홍수라도 세상의 시련이라도 그 불을 못 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많은 후궁들이 많았지만은 술람미가 거무스름한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병이 났다. 아가서를 공부 안 하면 우리 성경 안다 할 수 없는 거죠. 예. 아가서는 그렇게 놀라운 그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고백을 그렇게 멋들어지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 북풍아 불어라, 남풍아 불어라. 그러면 내가 향기를 더 멀리 예, 퍼뜨리겠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메인 성도는 이제 점점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그분이 나를 집중해주고, 그분이 나만을 바라봐주고, 여러분 각자를 다 봐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점점 없어지고, 네, 하나님 이 존재 자체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더 많은 걸 못 가지고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쟁취를 못해도 내 인생 이대로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네.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희 그 고백을 만들어내고야 마십니다. 하나님 아주 집요합니다. 우리가 원망이 많고 부족함이 많다, 더 해야 된다, 더 돼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아직도 이게 남은 고난이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의지해 가는 법을 배워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의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리니. 그 사랑의 불이 워낙 강렬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뜨겁게 십자가로 그 부활로 다시 오심의 그 약속으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활활 타는 그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는 그 사랑의 집념, 그걸 깨닫고 하나님 괜찮습니다. 하나님 당신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당신과 더불어 산다는 것이 기쁨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동경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정말 당당하고 고난 속에서 잘 견뎌가고 정말 우리보다 약한 성도들, 또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는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기억하고, 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서울의 교회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장안중앙교회도 이제는 많이 지방교회 성도들, 또 해외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 많이 기도하는 그런 것들이 생겨났습니다. 그게 전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한 번 약속한 것을 하나님 끝까지 내가 지켜주겠다. 그런 생생한 음성이 있습니다. 그 사랑의 음성을 우리가 깊이 있게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은 그분과 함께 그분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그 참된 기쁨입니다. 제가 늘 그 비유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게 된 사람은 평안하게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랑을 받으면 누가 우리를 사랑해주고 우리가 위해주면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고생하는 것을 낙으로 삼습니다. 인제 원통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랑하는 그 애인을 만나러 가는 것이 목포에서 우리나라 땅끝에서 그 멀리 사랑하는 설레는 그 사랑의 대상을 마음에 품고 면회하러 가는 사람은 그 먼 길이 멀지 않습니다. 오히려 멀어야 좋습니다. 애인이 동사무소에 방위로 있으면 면회 안 갑니다. 네. 그건 뭐 고생을 안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 고생 안 하는 사람 면회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먼 길을 가는 길이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가면 만나겠지. 내가 사랑하는 연인을 가서 만나는 기쁨이 있지. 그래서 우리 삶에 고난이 많고 아직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까지 여러 가지 우리가 겪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홍수가 엄몰하지 못하는 그 사랑의 감격과 기쁨이 있으면 인생이 살만한 겁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고난 속에 잘 견디겠습니다. 하나님 세기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이라면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처한 그 자리에서 순종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배울 각오가 있다면 어떤 삶도 의미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우리는 전진할 수 있고 다른 세상의 평가와 눈이 우리한테는 별로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우리를 놀랍게 인정해 주시고 너는 내 최고의 사랑하는 아들이지, 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내 아들이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라고 언제나 격려하시고 언약으로 지켜주십니다. 시가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의 노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집요하게 그의 주권으로 그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걸 강렬하게 보여주셨고 우리가 그의 깨달음 속에 그런 분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동경교회가 우리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시가서의 다섯 가지 그 속성이 여러분들이 평생을 먹을 양식입니다. 하나님 정말 전능하십니다. 이제 하나님 믿을 만한 신실하신 분입니다. 당신은 주권자여서 나를 가난하기도 할 수 있고 부유하기도 할 수 있네요. 당신이 영원히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이 노래를 평생 부르시면서 승리하는 복된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더운 날이지만 우리 동경 상의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부르신 귀한 영혼들과 하늘의 계시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남은 세월의 노래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를 강건하게 붙들어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전진케 하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